자, 종교에 관련돼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자, 시흥 여동생 살인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 이건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미 이게 들어온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네. 예, 이게 여호와 증인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시흥 여동생 살인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악귀가 씌었다. 귀신이 씌었다면서 여동생을 살인을 했어요. 오빠가 아주 끔찍하게 살인했어요. 그 칼로 이제 신체를 이제 목을 댕강한 거죠. 이거 진짜 친여동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머니가 같이 현장에 있었고요. 네. 어머니가 귀신이 여동생한테 씌었다. 그러니 저 여자를 자기 친딸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네. 목을 그렇게 끔찍하게 해야 될 정도로. 자, 궁예 절에 그런데요. 자, 이 어머니는 A씨예요. 어머니는 A씨, 아들은 B, 그리고 딸은 C씨예요. A씨는 딸 C씨를 죽이기 전에 애완견도 아들 B씨, 딸 C씨와 함께 악귀가 들었다는 이유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완견을 죽인 뒤 딸이 손을 떨면서 내 목을 조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해서 애완견에 들었던 악귀가 옮겨간 것으로 생각해 딸을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목을 수차례 찔러 죽였다고 진술했다. 아들 B씨도 동생에게 악령이 씌웠다며 A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 B씨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나는 둔기로 여동생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의 정신병력은 아직 확인 안 됐다. 더구나 피살된 여동생 C씨는 목 부위에 흉기 상흔이 있고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에 더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 끔찍한 사건이죠.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끔찍한 사건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가족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죠. 여호와 증인인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왔어요.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와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호와 증인의 장로를 불렀어요. 네. 이해 안 되시죠? 여호와 증인의 장로를 불렀다는 게, 그리고 여호와 증인의 장로가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는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보다 더 이제 신뢰할 만하고 가까웠던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여호와 증인 네.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이 있어요. 좀 읽어드려 볼게요. 예.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여호와 증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여호와 증인의 장로, 어머니는 전도자 파이오니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교사 같은 거예요. 오빠는 중국어 봉사를 했다고 해요. 딸은 여호와 증인에서 벗어나고 싶어했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보통 가족 종교니까요. 네. 사건 발생 전날 여동생은 아파트 문 밖에 여호와 증인 관련된 유인물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증인 정보의 카페에서 추론한 내용이에요. 저는 단지 상식선에서 추론해 본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생활을 오래 해본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뉴스 보도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른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강아지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념으로 가해자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무당 경력과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는 왜 짖습니까? 가해자는 악기가 들려서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길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애완견은 같은 집에 여러 사람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서열을 인지해서 행동합니다. 서열 1순위는 그 집안의 가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완견의 입장에서는 서열 1순위나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집의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막내딸일 수도 있습니다. 애완견은 자신의 주인이 공격받을 때 심하게 짖으며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집 강아지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의 다툼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다툼이 그 집에서 있었을까요? 딸이 여호와 증인 서적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문 밖으로 내놓을 만한 상황의 다툼입니다. 아버지가 30년 증인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딸은 못돼 여호와 증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성인이 되면서 여호와 증인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탈관념 탈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 딸이 이곳 카페의 회원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집에서 아침부터 첨예한 종교적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파이오니아인 어머니나 봉사자인 파이오니아 아들이 볼 때, 그러니까 파이오니아라는 거는 선교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국이나 제3국으로 나가서 여호와 증인을 포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여호와 증인에서 시키죠. 왜? 국내에선 포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에 가서 포교를 하기 시켜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여호와 증인 지금 먹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종용을 하죠. 그것이 그 큰 여호와 증인들한테는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만두고 그런 여호와 증인의 일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이런 여호와 증인의 조직을 부인하고 여호와 증인 조직의 치부를 공격하는 이 딸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씌운 자임이 분명했을 겁니다. 격한 논쟁과 높은 언성이 동반되며 다툼이 진행될 때 강아지가 함께 짖으며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한 어머니가 강아지를 죽여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강아지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 딸도 아마 미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어머니께 대들었겠죠. 그러자 그 봉종, 그러니까 각 여호와 증인에서 이제 각종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직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아들, 그러니까 오빠죠. 오빠가 몽둥이를 들고 버릇없는 딸을 구타하게 되고 극도로 화가 치민 어머니가 칼을 들고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딸을 무참히 찌르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아마겟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딸을 먼저 응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세계관이죠, 이게.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배반한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잠재관념이 딸의 이탈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뉴스에 보도된 사건은 사건의 시작은 이러한 전 단계를 삭제한 보도입니다. 수사관들도 강아지의 돌연한 공격적 짖음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강아지의 도발을 일으킨 전 단계의 싸움이 은폐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탈증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친딸에 대한 살인이 이루어졌고 목까지 절단했다는 엄청난 사건이 전체 증인 조직으로 향하게 될 사회적 시선을 그들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이 문제를 그들은 사전에 의논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은폐 논의에 회중 장로가 개입하고 공도 봉사부와 사전에 논의했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은폐 행위는 충분히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흥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인물들의 통화 기록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신고한 장로 등등, 그리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딸의 목을 잘랐다는 것은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게 토막을 쳐서 감추고 싶었을 텐데 사람 몸을 토막치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목 하나만 자르고 손을 들었을 겁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종교적 광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배신자를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 질서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얼마간 감방 생활만 하고 나온다면 증인들에게 감방 생활은 꼭 생경한 것만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의 훈장쯤으로도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시흥 여동생 살인 사건처럼 사이비에 빠진 그 종교에 빠진 가족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훼손을 시키다가 중간에 손을 들었다.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어머니는 보호감호,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요. 그 오빠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죄명이 뭘로 판단이 난 거죠? 살인이랑 가슴이 답답한 치료 감호가 그 네네. 어머니한테 치료 감호가 선고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는 게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 그 오빠에 대해서는 10년형 살인죄로 종속 살인으로 10년형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네. 아니 악귀 귀신이 강아지한테 들어갔다가 그 강아지를 죽이니까 딸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딸을 죽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한테는 악귀가 안 들어간다라고 믿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 추론에 따른 추론에 예. 따르면은 여호와 증인을 반대하고 여호와 증인을 나와서 특히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 거기에 격분한 어머니와 오빠가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죠. 특히 이제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졌을 때 그 신앙의 대상이 전부인 대상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격분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감춰지지 않으니 결국은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빼고 서로 입을 맞추고 증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하는 거죠. 악귀는 핑계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딸을 악귀가 들렸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신체를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